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뭘까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 오는 그 세월의 분량만큼이나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 그랬어요. 내가 내 실력이 안 되니까 누군가를 믿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월을 이렇게 감당해 온 만큼이나 그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믿어지는 거죠. 또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아내를 알고 믿는다면 분별해야죠.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 분별했으면 선택해야죠. 선택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실력이 있으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매여.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에게 짐이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자주 이제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한 30번 이상씩은 들어야 돼요. 또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출생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어요. 이걸 우리가 신분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생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준의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직적인 카이로스 시간을 늘려놨다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출생했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 과정에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각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과정에 의문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또 풍부해서 조카롯과 헤어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나를 근거하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염려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영원한 상급이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불평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씨를 주지 않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에 티끌같이 주겠다 약속을 하거든요. 아니 자식은 없는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씨도 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밖으로. 그래서 야 너 저 별 좀 봐라.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 반드시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근데 여기 속에는 이미 이 약속 속에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아브라함 같이 되었잖아요. 이런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약속은 이미 그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처럼 그 약속 속에는 이건 이미 우리가 공부해왔기 때문에 다시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생번성 땅의 충만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보상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승리의 보상은
물론 하나님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업이 안 된 데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그 두께는 내가 세상적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은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수직적인 관계가 열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다 해서 내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 세상적인 걸 얻고 내 오름이 증명되고 내 이익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구속사에서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 줄어들어요. 내 자존심이 깎아져요. 예수를 잘 믿으면. 꼭 여러분들 이걸 확인해 가야 돼요. 왜? 우리가 갈수록 이제 세해지거든요. 갈수록 세해져요. 내 걸 나와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완전히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게 없어져야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길을 해서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을 채워져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져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깎아지고 내 욕심은 깎아지고 그런 것 같지만 또 역설적으로 내 안에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전리품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더 충만케 채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신앙생활에 내 본질로 갖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이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깊어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구나. 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영국의 의사 출신의 유명한 그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꽃비를 진 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물론 이제 긍정적이면 내가 막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뭔가 끌려가는 거예요. 안 올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뭔가 내 안에서 누군가 나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 7절 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환경에 있든 조건에 있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것은 그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야. 모세가 수없는 질문을 가졌을 때 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원망하죠. 하나님, 나 하나님 이름을 뭐라 하죠?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8절에 봐봐요. 아브라함의 주관적 믿음은 흔들려요.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손에 잡힌 게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뭔가 내 안에 깊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성령 루아흐 바람 같다 그랬잖아요. 불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스쳐는 가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증상은 나타나요. 바람이 불고 나면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했지만 당장 보이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기근, 그리고 전쟁, 그리고 계속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약속을 해줬지만 지금 사라도 나이는 먹어가요. 쉽게 말하면 불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그 절망감과 초조함에 빠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하나님 약속했던 것처럼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그래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땅을 얘기하니까 도마가 아니야. 나는 도저히 못 믿어. 내 손으로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으로 창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그러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요. 도마야, 내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뿔 언약을 준비하면서 13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14절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 줘요. 근데 그 역사 속에는 누구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또 기근으로 말미암아 기근 때문에 쌀 얻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었고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이집트로 갔죠? 기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이집트 가가지고 결국 아내를 속이고 물론 자기의 풍부함을 얻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스스로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이 노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계속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우리의 주관적 믿음은 왜? 하나님이 근거하기 때문에 나를 근거하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회 일이나 여러분 가정 일이나 직장 일이나 나를 근거하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믿음은 대상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칩니다. 많은 증거를 주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둔하니까 나를 근거해서 수없는 의심, 불평,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증거를 주면서 수없는 역사를 통해서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이렇게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물을 고대 관습에 따라서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놔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고대 그 관습은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쪼갠다는 내용에는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고기를 쪼개요. 쪼개가지고 약속한 사람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그 약속을 어긴 자가 죽인다는 증표가 바로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고기를 쪼개는 하나의 언약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 앞에 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그 레위기에 보면은 새는 쪼개지 않고 이제 불로 태워지는 그런 이제 제사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임하고 큰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 때 하면은 언제 생각납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결국 이제 갈비뼈로 말미암아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최후의 심판, 또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심각성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끌고 간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13절부터 16절 이 어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집트에서 400년 생활하고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죠.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불안해하니까 좀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그 보인 징표로 연기나는 화로, 오늘 본문에 햇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을 하면은 뭘 상징하겠어요? 심판을 상징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불이 지나갔다는 건,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만 이 약속을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누가 어깁니까? 아브라함이 어기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 증표를 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증표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증표로 정확한 증표가 햇불 언약이에요. 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반드시 이 약속을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왜?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면은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죠. 아브라함이 쪼개져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았어요. 이제 이 쪼갠다는 내용이 그래서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쪼개는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홀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혼자.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짐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윗궁창, 아랫궁창이 찢어졌다는 것은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체가 있었던 것처럼. 아담이 깊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갈비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또는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같은 땅의 티끌 같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출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쪼갠다는 얘기는 아타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근데 이 바라라는 어구로부터 또 다른 히브리어 베리트, 언약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가 구속을 완성할 때 휘장이 찢어졌죠. 똑같은 얘기예요.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쪼개다 바타르의 동의어 히브리어 물리라는 단어는 할례와 동일한 어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간 장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쪼개는 그 방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어야 되고 쪼개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맞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이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이제 13년 후에 99세에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다시금 17장 6절 민족의 번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럽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쪼갠다는 내용은 언약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할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11장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출생해요. 그리고 21장 3절 4절에 가면은 그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나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뭘 받아요?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삭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삭이 사실 쪼개져야 되는, 죽어야 되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삭은 22장에 가면은 나무를 치고 모리아 산에 이제 올라가서 아버지가 든 칼에 이삭이 결국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쪼갠다는 속에는 언약이 들어있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할례가 들어있고 세례가 들어있고, 이제 이 이삭이 이러한 그 쪼개짐의 언약의 성취자로 등장하고 있죠. 물론 이삭은 오실 누굴 예시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삭이 똑같이 자기가 죽어야 할 나무쯤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성탄절 우리가 다가오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쪼개져서 이 쪼개진 고기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이 언약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 후손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이제 죄인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또 하나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뭐가 예비되어 있었죠? 순양이 예비되어 있었죠. 그 순양이 예비됨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이 살아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어떤 면으로 보면 구속의 부활을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비된 순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나왔다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으로 관점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대신 죽어야 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성경은 다양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거든요. 평생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향을 찾는 마음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본향이 하나님 품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수없는 거부가 되었지만 그 본향을 찾고자 하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는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향을 찾고자 모든 것을 보내고 약봉나루트에 홀로 남죠. 그때 하나님이 뭘 쳐요?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완전 죽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환도뼈라는 것은 이제 해석자마다 다양하지만 뭐 생식기다 또는 인간의 전신에 지탱해주는 이 대퇴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고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 쪼개놓고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너는 아버지와 싸워서 이긴 자다. 그리고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싸워서 이긴 자라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와 싸워서 이길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쪼개짐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어떤 구속사의 언약을 그 약봉 나루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복잡하게 해석이,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면이 있지만 이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지만 이 쪼개짐 사이로 햇불이 지나는 것은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모형으로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쪼개지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씨가 되어서 그 예수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의 그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의 별이 되어서
믿음의 여러분들이 티끌이 되어서 믿음의 모래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쪼개졌다는 것은 좀 적용하자면 이제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하찮은 자존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가 번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누가 죽여야 돼요? 누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내 자존심을 누가 죽여주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누가 죽여주지 않아요. 누구를 근거해서? 예수를 근거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칼을 꽂았던 것처럼 번제에서 내가 가장 흠없는 동물을 끌고 와서 내가 안수하고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은 내 탐심을 내가 죽인다는 것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생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긴긴 사장을 통해서 설득해 가는 것처럼 전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은 설득시키고 항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 바 되는 것처럼 이제 내 자존심, 내 욕심, 그 선악과에 밝아진 눈이 예수로 말미암아 차차 어두워지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공간적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기쁨을 입술로만 여러분들이 외칠 것이 아니라 세월의 분량만큼이나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채워졌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졌는가를 확인해가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